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6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6월 달에는 좀 제사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따라서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좀 하나님께서 금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몸과 마음을 불살라 하나님 위에 희생하는 것이 저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웅장한 예배 형식보다는 예배하는 자의 무엇이 중요하느냐, 따라서 마음.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재능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달란트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중심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재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에도 드려졌던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5대 제사, 아주 중요한 제사가 있죠. 번제가 있죠. 그 다음에 소제가 있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말로는 올라간다는 그런 올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 그 말처럼요, 그 다음에 이 올라간다라는 것, 상승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는 사실입니다. 번제는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또한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특별한 때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죠. 특별헌금. 우리도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특별헌금을 하나님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제사가 있다라는, 이 특별번제가 있고 상번제라고 매일 드리는 그런 번제가 있습니다. 이 죄의 고백과 그 다음에 정결하고 깨끗한 예물로 하나님께 대한 아주 전적인 헌신과 희생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요, 전부 다 100% 누구께 드린다, 그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따라서 헌신과 희생,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이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을 자원하셨고,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시는 제물이 되셨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겁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신 그 골고다 언덕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번제단
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번제단에 드려진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헌신을 소원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 즉 번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는가? 창세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로부터 21절을 보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시리니. 이 창세기 8장 20절 가운데 보시면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뭐 하셨다라는 겁니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번제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알 수 있는데 그 본문에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래서 따라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아 이 향기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향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은 그 구절을 흠양하셨다 그랬어요. 흠양 이렇게 흡입하는 거죠. 향기를 이렇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는 너무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 그것이 번제요.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일상생활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다짐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 흠양하셨다고 했는데 그 뜻은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이 식당 앞을 지나갈 때 갈비 굽는 냄새를 잊지 못하여 발길 옮기지 못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식하는 사람이 고기 굽는 냄새에 침을 삼키는 것 같이 하나님이 노아의 번제를 향기롭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번제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히브리어로 올라란 말인데 따라서 위로 올라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제사로서 각별한 의미가 있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려면 몇 가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째는 이 번제물에 뭘 떠요? 각을 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지는 이 제물이요, 이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각을 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2절 보시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레위기 1장 6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뭘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이 번제의 영적 교훈이 뭐냐? 먼저는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예요. 뭘 벗긴다고요?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은 인간의 겉사람, 위선과 허위, 외식의 옷을 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한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때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각을 뜬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토막토막 내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각을 뜰 때 머리에 있는 뭐를 잘라야 됩니까? 뿔을 잘라야 돼요. 뭘 잘라요? 뿔 자릅니다. 뿔 났다 이게요. 이 뿔을 뭘 상징하는 얘기, 뭘 의미하는 얘기? 여러분, 나의 교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버리던 뿔, 이웃을 괴롭히던 뿔, 상처를 준 뿔, 고집의 뿔, 물질과 지식으로 키운 뿔, 권세로 힘주던 뿔 등등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 자르고 겸손히 드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이 교만의 뿔을 잘라내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다리를 자르라는 거예요. 뭘 자르라는 거예요? 이 다리를 자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던 다리, 성령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쫓던 다리, 지식과 물질과 향락을 위해 부지런히 다니던 다리를 잘라버리는 회개의 마음인 것입니다. 각을 뜨고 머리를 잘라내야만 번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따라요. 죽어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재물이 살아있으면 펄펄 뜰 거 아니에요. 그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어야 번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번제물이 되려면 먼저 교만한 목이 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뭐한다? 죽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자아가 죽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나와서까지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번제물로 바쳐진 제물은 소나 또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나게 비싼 것이어서요,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레위기 1장 14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불기리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소나 양을 잡을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를 사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산비둘기를 잡아다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돈이 없어도 정성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편에 따라 예물을 드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재물이 소이든지 새이든지 간에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5절에는 재물이 새일 경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사장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비둘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틀어서 이게 끊으라는 거예요. 머리를요. 그 머리를 비틀어 끊으라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일 경우에는 각을 뜨고 머리를 베어 버려야 하고, 새일 경우는 머리를 비틀어 끊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과 비교해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교만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세요.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옛날 성경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죠. 지금 성경은 좀 순하게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했지만 옛날 성경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도 또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책을 하셨어요. 여러분, 독사가 공격 태세를 갖추고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바짝 이렇게 세웁니다. 이 축혀드는 걸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독사의 머리같이 목이 뻣뻣하여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목을 쳐야만 번제물로 바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의 목을 자르고 새의 목을 비틀어 끊고 나서 제물로 바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흠양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따라 쓰세요. 날마다 죽노라. 뭐 한다고요? 날마다 사노라요?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의 자아 죽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살기 때문에 문제예요. 다 문제는 어디에서 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줄 아는 성도가 진짜 신앙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이 진정한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죽기를 희망했던 바울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각을 뜨고 난 후 더러운 내장과 정갱이를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물로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을 뜨고 머리 자르고 새는 머리 비틀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러운 내장, 정강이는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3절의 번제물에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레위기 1장 1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내장은 보이지 않지만 뱃속에 있어서 모든 활동에
근원이 되는 것이요 온갖 질병의 온상이 있는 곳이 내장입니다. 즉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시기, 질투, 증오, 혈기, 아직도 믿음으로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쌓여 있는 곳이 내장, 그 내장을 씻으라는 겁니다. 정강이는 땅에만 접촉해서 더러워진 정강이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깨끗한 심령과 정결한 제물이 될 때까지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부위를 깨끗이 씻지 않으면 번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와 타협하실 수 없고 죄된 제물이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내장 안에 들어있던 여러 노폐물들을 깨끗이 씻어야만 했고 지저분한 정강이를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심령의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여 씻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번제물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예배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정결하게 뭐하게요? 그래서 정결한 영혼,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온갖 유혹과 마음에서 생성되는 죄와 육신으로 이루어진 모든 범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보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뭐하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1장 13절에 이사야 1장 1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겠다. 이게 그 헛된 제물이라는 게. 심지어 그런 것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아직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요, 공동번역에 이사야 1장 13절을 보시죠. 더 이상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는 구역질이 난다. 하나님이 뭐가 난다고요? 그 드려지는 그 재물, 그 헛된 재물, 그 냄새 아주 구역질이 날 정도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공동성경에는 어떻게 했느냐? 더 이상 내가 아주 그냥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쉬운 성경 보세요. 이사야 1장 13절 보시면 다시 봉독합니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하나님께서요 아주 공동번역엔 구역질 난다 그랬죠. 세상에 쉬운 성경에는 아주 역겹다, 아주 토할 정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깨끗함, 영혼의 깨끗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물이 타는 것은 번제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번제를 흠양하신 것이 아니라 구역질이 난다 말이야. 역겹다 말씀하고 계시니 이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지. 하나님이 내가 구역질이 난단 말이야, 역겹다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외치고 계셔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단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눈을 가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역겹다라는 거예요. 지겹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귀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 우리의 입으로 범죄한 게 얼마나 많아.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한 게 너무 많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펼 때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쉬운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따라서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눈 감아버리겠다. 이게 보기도 싫다니, 꼴 보기 싫다, 쳐다보지도 않겠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지난날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죄를 따라서요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덮어달라고. 그래서 정결한 심령과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눈을 감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했어요. 뭐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피가 가득하다. 남에게 상처 준 게 너무나 많아. 남의 마음의 아픔을 준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강이를 씻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 보아야 소용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교만한 머리를
끊어야 하고 정강이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물을 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태웠습니다. 뭐 했다고요? 불살라서 완전히 태웠어요. 여러분, 번제는 내장까지 모두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태워 없어집니다. 예배는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나에게서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태워서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번제물이 흔적도 없이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 저녁 부삽으로 제를 쳤습니다. 제만 남게 다 태웠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드리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전체가 성령의 불에 온전히 태워져야 합니다. 불이 지나만 가도 안 돼요. 활활 타서 없어져야 합니다. 죄만 남게 타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찬송하지만 정말 나와 세상은 그러한 모습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든지 혹은 또 섭섭한 이야기를 듣든지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잘못이에요.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 잘했든지 못했든지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뭐 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옛날에는 그 시계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 이렇게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교회도 있었죠. 그 실내 공사를 하면서 그걸 띄었는데 그래서 이제 창고에 보면 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그 시계를 해놨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띄워놨어요. 섭섭하지요. 그랬죠. 섭섭하죠. 집사님이 이걸 하셨던 건데 새로운 새 것이 들어왔으니 이거 또 새로 새 것을 이렇게 기증하신 분이 있으니 새 것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달겠다. 목사님이 그랬으면 좀 마음이 좀 상함이 덜했겠죠. 근데 얘기도 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처박아 놨단 말이에요. 띄워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시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한번 났다고 어느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건 따라하세요. 다 잊어버리자.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맞춰진 거예요. 결과는 내가 따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시험에 들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바쳐진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번제물은 이미 불에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상급과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에 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장 13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 불살라서 뭐하라? 번제를 드리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재물이 타는 냄새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전적인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부득이함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사울 왕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왜 왕의 번제를 드렸습니까? 하고 물을 때 부득이하여 드렸다고 했습니다. 부득이하여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따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뭐로? 기쁨으로. 따라서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도 뭐로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미가서 6장 7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했습니다. 전적인 헌신과 희생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번제란 제물이 전혀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모두 불살라져야 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 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이 남아서 존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건축 헌금을 많이 한 성도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의시되거나 소유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것은 온전히 불살라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제한 것이 아름다운 행실임엔 틀림이 없지만 나 이런 선한 일 했어 라는 식의 자랑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번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독사의 머리처럼 교만이 득실거릴 때가 많으며 짐승이 내장과 정강이 같이 더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선행을 인정받고 싶어서 완전히 불살라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번제가 될 수 없는 행실이며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않습니다. 번제란 먼저 따라서 죽어야 하는 거다.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각을 떠서 더러운 내장과 정경이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고 불에 완전히 살라져서 죄만 남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겠다라는 예배이며 나를 죽이고 불태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겠다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노아와 같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교만하기 짝이 없고 더럽기만 한 죄인이었으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은총입니까?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기나는 냄새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